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2일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일제 체하에서 36년 동안 압박받는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해방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3.1 운동을 벌였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75주년의 기념일이었죠. 지금 우리는 로마에 와서 로마에 있는 바울이 보내준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로마 상황 가운데서 나 자신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인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서 죄가 가는 대로 따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해방을 얻기 위해서 3.1 운동을 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죄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운동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죄로부터 해방을 찾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까지는 죄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3장 후반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해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해방이 나타났다 하는 부분이 설명이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읽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을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뇨?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곧 이때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로마에 갔습니다. 우리 몸은 안 갔지만 마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못된 1900 몇십 년 전에 그 로마의 상황 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보니까 뭘 봤습니까? 로마에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신성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해지고 미련해져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많은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로마서 1장과 또 2장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죄가 있고 이방인에게는 어떠한 죄가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2장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또 그 할례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받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할례를 똑같이 받은 것하고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어떤 외형적인 혈통이나 민족의 그 택함과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할례는 우리 마음속의 할례를 받는 그런 영적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율법 역할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 3장을 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곧 나타날 텐데 그 의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 가운데서 이 할례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지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가죽을 껍질을 벗기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할례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장을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이란 말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영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않다. 의문은 법조항이란 이야기입니다. 법조항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오직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택함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 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범사에 유익이 많답니다. 그 유익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들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유익이지. 오히려 직접 보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더 고난과 핍박을 수없이 받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히려 더 축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는 바울이 범사에 많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증거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지 않습니까? 또 핍박과 고난도 많이 받았죠. 예수님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자,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 기록은 대부분 유태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전체가 유태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유태인 아닌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나죠? 하나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물론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고 또 쭉 기록이 됐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을 직접 대언을 하게 하고 그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을 하는 그런 말씀을 맡은 역할을 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또 기록했죠. 또 서신서를 기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유다서 뭡니까? 다른 서신들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으로 한 10여 년 전의 통계죠. 2375개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김성준 선교사를 모셨는데 그분은 브라질의 밀림 지역에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언어를 자기들의 언어로만 쓰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손짓 발짓을 통해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왔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네. 그런 걸 본다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는 뭘로 통해서 증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한 것은 전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것 가지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걸 이야기책으로 받아들이면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나 증거들로 이런 걸 통해서 과학이 말할 수 없는, 역사로 증거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아, 이것은 신의 능력으로 기록됐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은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구약 성경만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와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성경만 가지고 증거해도 과학이 다 입증을 해줍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때가 더 믿기 쉬운지 지금이 더 믿기 쉬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지금이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얻어먹고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둘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에를 갔고 부자는 지옥에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부자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내 친척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가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말을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와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는 죽었다가 산 자가 와도 그걸 믿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세상에 와서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믿지 못하면 아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말을 해도 믿지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SBS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증거한 내용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당장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향해 있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자주 독립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내 마음이 해방을 추구하고 있느냐, 죄로부터 해방을 추구하고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느냐의 마음에 따라서 쉽게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신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이 말씀들이 다 전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받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게 AD 57년 겨울에 기록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AD 37년경 31세에 돌아가셨으니까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서기가 3, 4년 차이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로마에 편지가 갔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불과 2, 3년. 그런 기간이죠. 자, 물론 뭐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런 기사와 능력을 받고 그랬을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지 아니었으면 어찌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미쁘심이 뭡니까? 미쁘심. 믿음직스럽다 그 말입니다. 이쁘단 말이 아니고 뿌자가 들어서 이쁘단 말이 아니고 믿음직스럽다 그 말입니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성서사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또 믿을만하심과 확실한 것이 패해지겠느냐? 믿지 않는 것은 네 자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 나타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은 뭡니까? 진리다 그 말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학문의 최종 목적은 진리 탐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너희들은 거짓되기 때문에 헛것을 쫓아서 허무한 것을 쫓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리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싸움은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 속에 사람이 내가 어디를 택해서 갈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디를 택해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택해서 죄 가운데서 그냥 지금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기기 위해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믿을 만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 불의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불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고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한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나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또 비교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불의하다고 하지 않고 의롭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의가 소용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의롭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앞에 2장에서 설명한 것은 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려면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 불의란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왜? 그래서 이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죄의 시작이 어디라 했습니까? 내 스스로 처음부터 죄를 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나를 죄를 짓게 했는데 그 죄는 뭐냐? 하나님과 같이 비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요. 내가 내 거요 하고 했던 그 생각이 있는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신이 된다. 라고 하니까 그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탁 양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죄가 죄인 것을 안 거예요. 그 죄가 죄인 것을 아는 그것이 바로 이 불의를, 내가 불의하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분인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나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우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볼 수가 있어요? 쌤인데요. 그러나 나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나를 꼬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구나 하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은혜가 더 큽니다. 좀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남에게 빚을 졌다고 합시다. 1억 빚진 사람이 있고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을 때 나는 갚을 수 없는데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형제가 있어서 내 빚을 대신 나는 갚을 수 없는데 갚아줬다고 생각할 때 100만 원 갚아준 것이 더 고마워요? 1억 갚아준 게 더 고마워요? 1억 갚아준 게. 내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깨달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설명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거짓말로 7절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악을 많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려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것은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줬고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줬는데 우리의 양심은 613가지가 아니라 61,300가지도 될 만큼 우리의 양심에 꺼리키는 일들은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해줬는데 또 뭐가 부족해서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말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밑에 딱 가로해놓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죄를 더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지었던 죄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죄를 지놓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란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예,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은 마음으로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타락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는,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나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뒷장이니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가입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5장 20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하기 전에도 범죄가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있었단 말이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홍해를 갈라지게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줬고 만나를 주었고 이런 그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섬겼잖아요. 바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없어도 양심 속에서 죄가 죄인 것을 안다 그랬잖아요.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양을 잡아서 드리는 아벨의 제사, 피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가지고 쳐서 죽였어요. 사람 죽이면 죄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없었어. 법이 없었어. 근데 아벨을 죽여놓고 두려워해서 숨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니다가 아벨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죽여도 죄라는 법이 없는데 양심 속에서 아벨을 죽이고는 죄인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율법을 준 것은 죄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추가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순천에서 방송이 안 나온다고. 방송이 안 나온다고? 죄송합니다. 방송이 어떻게 중단됐네요. 자,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참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죄가 많음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는 나으뇨? 여기서 우리는 나으뇨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 방금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나오뇨라고 하는 말들은 이방인인 유대인,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도 마찬가지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언제 선언했어요?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선언하는 것 봤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로 영화롭게 다니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을 섬기고 서로 욕되는 삶을 살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아비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문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고 누기가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고 배약하는 자고 우매한 자고 또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전부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또 혹시 나는 죄 없다 그럴까 싶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다시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태 설명해 놓은 것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 말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죄 안 짓고 살면 천국까지 나는 여태 살아오면서 남 패끼칠 일도 없고 나처럼만 살아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요.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쁜 놈들도 많은데 나는 보편적으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처럼만 살아 그래. 그러면 천국 가. 그렇게 말한다 이거요. 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전도서 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7장 19절.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했어요. 근데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어쩐다고요?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하기는 행해. 이웃도 돕고 형제간들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또 삼강 오륜도 지키고 또 뭐 또 지킵니까? 다 이렇게 선한 행실을 했어요. 사회공헌도 하고. 근데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
치우쳐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말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을 행했어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율법이 10계명이 있고 또 613가지 율법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입니까? 덜 지켜도 의인입니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가지 율법이 있는데 9가지는 지켰어. 근데 하나를 못 지켜.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법이 있는데 법이 형법, 형사소송법, 법이 많이 있어요. 또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다 지켰어. 근데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럼 그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차 타고 가다가 과속을 해버렸어. 근데 그 딱 카메라에 찍혀보면 딴 데서 과속 안 하고 정상으로 간 것 소용없어. 그것 때문에 딱 벌금 물어야 돼.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요.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모두 범한 자가 된대요. 모두. 그러니까 그 하나에 거친 것 때문에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씀하신 분이 같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줬으면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9가지는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키면 그 말씀하신 분이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 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입에서 나온 말이.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말씀보다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목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죽어. 우리가 살아있는 음식을 다 먹잖아요. 음식을 해서 먹는데 그 먹고 나면 계속 죽어서 나온 게 뭐예요? 더러운 변으로 나오잖아요. 아마 우리 몸은 이 목구멍으로 들어간 것은 다 죽이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덕이 있고 묵어서 죽이는 것은 다 무덤이고 또 그걸 묵고 영양을 섭취해서 나오는 것은 다 뭐여?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근데 속이기만 하지 않잖아요. 좋은 말도 하고 또 참말도 하고 그래요. 근데 참말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거짓말이 섞였단 말이에요. 참 이거 기가 막힐 일이요. 하나도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속이는 말 이것이 독사의 독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말, 속이는 것, 진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왜? 법을 어겨서 온 것이에요. 법을 어겨서.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니까요. 양심이 발동하기 이전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먹고 다 취해도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갖다가 마귀가 불러일으켜서 피조물과 저물주 관계를 흐트러 버렸어. 질서를 흐트러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죄가 돼버려. 그래서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것, 이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줬으면 다시 일본의 압박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말 지금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본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나라까지 시가지고 그놈 걷어갔다고 그랬잖아요. 한 톨씩 씻어 공출해 갔어요. 안 내고 숨겨놓으면 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데리고 나와서 멍디로 두드려 패고 막 발로 밟고 감옥에도 가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해방돼 버리면 없어. 수만 가지 죄가 있는데 죄에서 해방돼 버리면 죄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거 설명해 주려고 지금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석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하나님이 뭐하라 이런 말씀을, 안 좋은 말을 사람한테 해요? 은혜 주려고. 근데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못 깨달을게. 그래서 자꾸 말한 거예요. 이거 말하기 싫어요. 은혜만 말하고 싶어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필요 없어. 우리가 악한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이 필요 없어.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지 못하면 창조주가 필요가 없어. 나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거 지금 이렇게 무서운 말을 막 하고 있다니까요. 와, 하나님 독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자, 15절입니다. 3장 15절.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런 마음과 입술로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찾아서 욕심을 부리고 살면 그 발이 가는데 피를 흐는 데 빠르다는 거예요. 남에게 폐를 끼쳐. 자기 자신도 그 일을 하다가 피를 흘려. 또 결국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고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게 했고, 그 다음에 남자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도록 벌을 줬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자연 속에 생산된 거 먹고 즐기고 놀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친구처럼 그렇게 하고 살게 만들어줬다니까요. 근데 마귀 때문에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질서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큰 자유를 얻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줄 영원한 세상에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법, 세상에서 미치는 하나님의 법에도 하나도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해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러면 너가 마음대로 살까 싶어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구원받았다고 저가 아까 그랬죠. 어떤 이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니 옳으니라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차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자유를 얻으면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긴다니까요. 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17절에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태 1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 말씀을 다 해줬는데 하나님이 안 무서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의 신비를 봤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감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죄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있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이요, 이론, 실제 가지고 지식이요, 이야기요. 이야기면 은혜를 받는다고요? 못 받아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세상이 악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걸 미처 몰랐어요. 우리가 불과 한 20 몇 년 전, 30 몇 년 전, 한 40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람 죽으면 우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났다라고 놀래가지고 우아에 가서 보고 있고 그랬지요. 지금 교통사고 나서 그러면 쓱 지나가지 그거 보고 있습니까? 아, 또 누가 죽었구나. 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예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해져 버렸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팍해져 있는 마음을 하루아침에 그냥 덜렁 이렇게 좋게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정말 그 양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실제로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나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은혜가 바로 그 뒤에 나타날 텐데 어쩔까요? 왜 어쩔까요? 지금 말해버릴까요? 나중에 할까요?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렸어. 그래서 뜸을 들인 것이 아니고 이런 마음 상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뜸을 들인 거죠. 우리가 밥을 할 때 뜸을 많이 들여야 잘 퍼져요. 그런 즉시 뚜껑을 열어버려야 퍼져요. 네. 뜸을 잘 들여서 불을 살짝 줄여요. 한꺼번에 팍 넘으면 솥단지 뚜껑으로 물이 다 나와버려. 그러니까 딱 뚜껑을 덮어놓고 불을 줄이면서 행기피에다가 물을 탁 묻혀가지고 우겠다가 딱 올려서 물이 밑으로 더 수분이 내려가서 더 포글포글하게 더 찐득찐득하게 뜸을 들여서 밥이 맛있게 찰지게 되라고. 제 밥 잘하겠죠? 예. 제 밥 잘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와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의의는 다음 주일에 말할까요? 시간이 너무 짧고 이거 설명하려면은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다음 주에는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받은 구원, 또 이루어진 구원. 그래서 그동안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이 말씀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들었다 안 들었다가 세상에 뺏겼다가 어디 뺏겼다가 허리들이 대지고 헷갈리고 그러면 이 말씀 들어도 헛것이다. 예,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에 함께 듣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못 들은 사람들이 영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면 딱 붙들어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다 듣게 하니까 구원받을 확률이 좀 높다고 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그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마음 가져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 풀어보면 머리로 알고 마음속에 못 받아들여. 그러면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져서 사실은 딱 전도집회 기간 정해놓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고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 사실들,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왔던 것을 복음은 생활 가운데서 전해지는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로마에 편지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압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함께 교제를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루어진 영혼들에게도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만 주님의 은혜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18장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의 자유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헤아린 것도 못들은 채 하려나 오라
세상을